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말씀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또 절실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병사들에게 넘겨진 채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판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져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넘겨진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면 새벽에 유대인들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죄로 예수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의 혐의는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이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유대인들이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혐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던 공식적인 죄목 그것이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한마디로 반란죄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고발한 것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다라는 것이고, 로마는 반란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었고, 최악의 형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을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처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반란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넘겨진 예수님에게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이 교활한 술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시인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이 질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예수님은 답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빌라도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스스로 변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소? 라고 답답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라셨던 구원의 뜻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재판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이런 입장을 매우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해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명절 때마다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살인 혐의로 잡혀있던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관례를 요청을 해서 바로 그들에게 죄수 하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방면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폭동 관련 피해자였던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예수의 혐의를 의심해서 관례대로 한 사람 풀어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줄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래서 예수를 사형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들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놔달라,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 12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4절에 빌라도가 예수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절에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이 불의한 재판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예수를
놓아주었다라는 식으로 빌라도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가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불의한 재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15절을 보면 십자가형에 넘겨준 예수를 채찍질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형벌을 보면 이 채찍질은 단순한 그런 사전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끔찍한 징벌이었습니다. 채찍 그 끝에 이 뼈나 짐승의 뼈나 이 철제 구조물을 달아서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채찍질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채찍질을 명령하고 십자가형까지 당하게 예수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를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이 무리들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폭력을 예수에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불의와 부당함, 모함과 선동과 술수, 잔인함, 악독이 가득한 바로 불의한 재판,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재판을 묵묵히 담당하셨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이 불의의 재판을 견디어내셨던 걸까요? 그것은 악에 대한 굴복이나 선한 의지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이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놔버린 그런 포기의 형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인내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굴복이나 포기의 형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맞서 싸우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준 이후로 병사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온 부대를 집결시킨 다음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즉 황제에게 흉내를 내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 신용을 하고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의 손아귀에서 놀잇감으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무능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고난의 길을 돌아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도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무능함도 아니고, 이것은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온몸으로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폭력과 불의를 사랑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신 하나님,
그 인내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당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불의함에 우리가 부딪힐 때에, 모욕과 모함과 부당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불의함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이겨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